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수칙. 자, 여러분들과 제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도 있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피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처럼 여기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칙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어렵다면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구약에 모세에게 한번 쓰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단어가 또 다윗에게 한번 쓰이고요, 엘리야에게 쓰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칭해졌던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2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내용을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이제 찬양 중에도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택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족속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 자체는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되어진 것이지만, 복음이 증거된 후에는, 복음이 선포된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피할 것은 피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지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시면은 내가 이것을 안 했구나 이것을 끝이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걸 지키는 것이 괴로워질 수 있으나,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예수님이 오늘 나로 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전에 권도영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처럼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내용을 기도로 해갖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시면서 같은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이제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포도나무 그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요? 안 맺나요? 맺어요. 발음이 안 돼요. 맺나요? 안 맺나요? 맺어요. 맺어요? 안 맺어요? 우리 애기들 맺어요? 사과나무 가지에서는 뭐가 나죠? 배가 나죠? 사과죠. 뭔 소리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들으세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비유하셨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모든 지켜야 될 수칙과 또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피해야 될 것을 피하게 되어지고 또 지켜야 될 것을 지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풍성하게 입혀지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3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3절서부터 5절은 부패한 교사들처럼 나가지 말고 부패한 교사들을 가르침, 그 부패한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패한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4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 5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 5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직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나가지 않으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 그리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썩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늘 다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는 교만할 일도 없고 우리의 삶은 또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날 일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사랑한다고 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만하는 일서부터 결국에 우리의 삶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모습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되기 아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친구 자체는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 자체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어지니까 물욕에 대한 경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멸망으로 나간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부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성민병원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주무시던 분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니 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가? 눈을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 저는 말씀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족하십니까? 족하지 않습니까? 족해요. 말이 좀 크는데 족하시죠? 네. 엄청 족하죠? 네. 발음이 잘하셔야 돼요. 엄청 만족하시죠? 네. 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지금 시작부터 6절을 시작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족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큰 이익. 점수는 아니지만 경건 자체에 큰 이익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자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떤 특별한 종교의 힘을 얻어서 자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이 자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이 되어져서 어떤 귀신과 악한 영에 의해서 되어지냐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종교 가운데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네? 뭐 그런 종교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은 자기의 살아가는 삶 속에 무소유를 얘기하고 비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들도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인데 거듭난 사람인데 왜 자꾸 채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 왜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 자족하는 것이 천국과 연관이 되어지냐?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또 돈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집과 좋은 차가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행? 아니요.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여행을 해보면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여행을 해보면 거긴 내 집이 아니니까 때로는 뭐 민박집에 갈 수도 있고 또 여행을 통해서 부모님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여행을 통하여서 호텔에 머무는 경우도 있는데 호텔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리고 민박집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우리 부모님의 집이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올 곳이기 때문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은 방문하는 것, 그런 나그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중국에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중국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거는 나그네로서 거기를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정말 우리가 천국이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어준다면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불편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못 먹어도 살고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이죠. 네. 제가 어제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정말 살기가 어렵다는 그 내용의 글을 저한테 보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하죠. 그 친구의 삶 속에 왜 살고 싶지 않은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이거는 그 사람만이지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행복의 지수를 누가 따져서 봤더니 돈이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뜬구름이죠.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허상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걸 투자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걸 잡으려고 하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빈손으로 갈 것인데 오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아닌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걸 주려고 하다가 죽어요. 세상은요,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해야지 라는 마음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의 모습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또 친구가 또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3등이 아빠가 됐는데 그 아이를 봤더니 그 아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더라고요. 그냥 주먹을 불끈 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불끈 쥔 것 가운데 그 아이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생각을 갖고 태어났을 거예요.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그 시점 이전에는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성공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 이 땅에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이를 불문하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서부터 정말 천국이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는 아이들이라면 욕심이 없어져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 같은 게 뭡니까? 사탕이에요. 막 사탕 갖고 막 머리 잡고 싸우고 막 그래. 애들은요. 우리 교회들은 안 그래요. 은혜롭죠? 예, 은혜로워서 안 그런데 다른 애들 보면 막 사탕 갖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이제 사탕이 전부예요. 근데 좀 커보십시오. 사탕입니까? 사탕과 같은 돈이죠. 달콤한 돈. 이곳에 우리는 막 목마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또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천국이 확실하게 되어진 분들, 천국이 유일한 목적이 되신 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천성의 소망을 둔 자답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에 천국을 준비하는 참된 목적을 가진 이들이 되길 하는 소망합니다. 아, 네. 참된 목적.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3인데 쟤네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벌었지. 네, 돈 많이 버는 거 다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가? 네, 다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주어도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데 아, 네. 본인이 아멘을 못하면 못 먹는 거지. 알겠어요? 아유, 우리가 그렇게 먹고 왔어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를 또 입히시는 거를 생각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처음에는 막 조마심나 그러지만 이거를 이제 먹다 보면은 스릴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먹게 하실까? 오늘은 뭘 먹게 하실까? 또 안 주시면 또 안 먹는 거죠. 아, 네.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니 좀 바깥에 돌아다니는 비둘기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아, 네. 쟤네들은 저보다 살이 더 쪘더라고요. 저 건조해 못하는데 쟤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먹이시냐고요. 먹이신다니까요. 아, 네.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못 믿는 사람은 그건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강력처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8절 그대로가 여러분들 앞에 이루어지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 네. 먹을 것 있으시죠? 아, 네. 오늘 저기 먹을 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입고 나오셨죠? 아멘. 지금 보니까 벗고 나오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면 족한 줄로 알아요. 아, 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기까지 아멘이 좋게 나왔는데 이제 9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9절,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위협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부하려 하는 자들, 소위 말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험과 올무가 일어나고 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를 돌아보자고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과 올무가 많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고 올무는 여러분 아시죠? 올무. 예. 우리에게 탁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 덫이라는 것이죠. 덫이 생겨나서 우리를 걸리게 넘어지게 할 것이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성민병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막 웃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과 제 삶의 목적이 성경대로라면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못하시는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캠핑카도 럭셔리 캠핑카가 필요하네요. 또 하나님 주시려면 주실 수도 있겠죠. 네. 캠핑카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아파트? 전용기. 전용기 아파트 다 나오는데 저는 전용기는 뭐 조용기 목사님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각가지인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교만해지는 것이고, 이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제 나그네한테는 집이 좋고 안 좋고는, 안 좋으면 좀 불편하다가 가는 거고, 좋으면 여기가 좋네 하고 가지, 거기에 대해서 큰 요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어디를 갔다 오셔도 거기에 음식이 짜고 달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잠깐 먹을 음식이니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세상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마음. 아멘 대답을 못 하시는데, 네.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하면 그러면 또 혼란이 되죠. 그러면 다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 목사님은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자, 10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내가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목적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이지. 아니, 내가 진짜 천국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주일날에 나가서 일함으로써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수단이 되시면, 여러분들 돈이 수단이 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수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자족하면서 쓸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남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보자는 거죠. 오늘 내 삶이 정말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산물이 뭐냐? 돈입니다. 돈. 근데 이 돈을, 우리 인간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랑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빠져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매력적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김은희 지사님이 권도현 권사님 매력에 빠져서 결혼하신 거죠. 아멘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아멘이 한번째 늦었어.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네. 그쵸. 네? 우리 권도현 권사님이 우리 김은희 지사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제가 옛날에 전문을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좋으니까 그렇게 막 했는데, 우리 권도현 권사님 어때요? 마성의 매력에 빠진 거죠. 상남자 같은 모습. 은희씨 이러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점점 해서 빠져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는요,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빠져드는 것인데,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남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자꾸 연애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짝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전한 숙회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청소년들 이 인터넷에 보면은 발전한 숙회 같아요. 여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소개를 부탁합니다. 여소. 애들이 올려요. 여소 원하는 사람, 남자친구 소개해 줄 사람. 그럼 대화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욕이지. 사랑은 빠지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빠져드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요. 못 해본 사람은 뭐야, 그러면은 그냥 과부로 살라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노처녀로 살라는 건가? 노처녀로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말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을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거를 포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가 아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중에 뭘 더 사랑하냐 물어보신
것이다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주일날 돈을 벌러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러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민감한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죠. 그거를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멘.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귀를 열고 들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정말 회사가 어떻게 하는 일이 있어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특별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거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걸 건들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이라니까. 외국인처럼 살아가시는 것이라니까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은 이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에서 돈을 민감하게 얘기하냐?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마지막에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대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이 여러분들 한 번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죠. 한 번, 두 번이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술을 열심히 해서 끊으셨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딱 와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딱 이제 먹어야 될 상황에서 한 번인데 어떻게 해서 한 번인데 하고 딱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역사하게 돼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막 그랬다는 거죠. 한 번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동일합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지만 유혹이라는 것이 한 번만 해봐. 한 번인데 어때?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몇 개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네? 선악과 자체를 몇 개를 두고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한 번.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딱 한 번 먹은 거예요. 딱 한 번. 한 번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목적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힘들지만 마음속에서 지금은 내가 비록 또 다시 말씀을 듣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삶의 전선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이거를 멀리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을 전달을 못 해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하지만 오늘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거듭나지 못했고 거듭났더라도 지금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거구나.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지정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에서 품는 것과 또 나아가는 삶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서 또 원하는 게 뭐예요? 천국,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 나아갈 것인가가 목적이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그래도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젊어서 잘 모르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들어오게 되면 초가 삼간에도 자족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천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풍부에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서 정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으면 나랑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만나를 내게 더 무엇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열린 측면을 갖고 세상을 구원하지 마시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 구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부터 구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도 해요. 선교하는 걸 좋아하고 구제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선교와 구제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내 가족부터예요. 내 가족, 내 이웃부터. 그리고 멀리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선교와 구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보면 아프리카 검은 친구들만 구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제는 내 삶 속에서 돈으로 하는 것만 구제가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거. 못 드는 사람은 들어주기도 하고, 말벗이 필요한 사람이 말벗도 해주고, 이게 구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은혜 안에서 다 모두가 통용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좀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의 현상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용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 외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가 사회를 돕고 환원하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수칙 가운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예수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늘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로 나가게